할렐루야. 2025년 5월 11일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함께 나눌 자리가 되었는데 우리 2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400쪽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표현할 때 천국의 그림자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천국을 향하는 공동체이지만 불완전한 그런 구석도 많다는 그런 뜻이겠죠. 가끔 교회가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완전한 모습, 어떤 완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의 왜곡된 모습이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교회가 완전한 곳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기 때문에 가끔씩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쳐가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실이란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고 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의 본질이 어떠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을 받는 공동체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죠. 2장에서는 4개의 교회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 주에 나눌 3장에서는 3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교회라는 틀을 만들고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난 후에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또 잘한 것은 칭찬도 하는 그런 구조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듣는 곳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다음에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1절과 8절, 12절과 18절에 보니까 4개의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각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고 한 다음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각기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공통적으로 이 4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네, 듣는 자가 있어야 되죠. 사도 요한은 성도들은 귀를 열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7절 말씀부터 11절 또 17절 2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르시되와 들을지어다. 이 말씀들이 서로 호응이 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성도가 듣는 것으로 완성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교회의 본질을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또 공동체에게 질문해 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실한 모습이 있는가?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 선포된 말씀을 주의 종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보통 다음 주 설교를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게으른 사람들은 주말을 통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 저희들 같이 평상시에 또 사역도 해야 하지만 다른 일들을 또 겸해서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일을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서 주일 저녁부터 그 다음 본문과 또 씨름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의 시작을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주일날 예배 그 시간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은 예배가 준비되는 그 시간도 여러분들 예배에 포함되는 시간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모하면서 교인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섬기는 분들 다 예배 준비하는 모습들이죠. 어느 것 하나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섬김의 과정들과 또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바뀌는 대로 행동하고 고치고 있는 모습은 있는지,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은 아닌지, 이르시되와 들을지어다 이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말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끼리 말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왕년에 자기가 뭐 했다라 자기 자랑 내지는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야기들을 귀결시킵니다. 자기 자랑은 교만으로 발전하고 타인에 대한 비방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 교회에 왔으면 그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내 입을 먼저 닫고 귀를 여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왔던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올라가서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무엇을?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책망의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두란노 세원을 세웠는데 그곳에서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죠. 즉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래서인지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뜨거웠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여드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처음 사랑을 버리고 냄비 같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얼마 안 가서 금방 실증을 내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뜨겁게 봉사하고 난리를 부리다가 금방 실증내고 돌이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고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8절부터 나오는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교회였어요. 그러면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하게 되었지만 반면에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요,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 성도를 판단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 저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워. 저 교회는 일꾼들이 없어. 저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부족해.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면서 역시 또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고릴라가 아니라 니골라당이에요. 자, 여러분, 니골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시는지요? 이 말의 뜻은 사람을 정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정복하다.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 있었는데, 이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은 교묘한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정복하고 이간질시키며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혔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정복하고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킨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또 한 교회가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도 책망을 받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성도들을 꾀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만들게 했어요. 음행을 저지르게 했어요. 그 음행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하는 것인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삶 역시 정결한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음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자, 그런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셨습니다만, 하지만 이 완고했던 여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책망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단번에 단 한 칼에 심판하시잖아요. 기회를 여러 번 나눠주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꿰매 빠져서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이 말씀들을 내 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없는지, 그것을 또 나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들이 말씀들로서 들려지고 내 가슴에 또 울리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께서 이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늘 먼저 말하기보다 귀를 열고 말씀을 듣기 위해 기울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남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과 또 하나님 감시와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음을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애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들을 하나님 온전히 듣고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르시되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경청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늘 날마다 애쓰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5월부터 시작된 또 새로운 종교법이 강화되면서 하나님 또 교회들이 폐쇄를 당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하나님 또 총영사관에서 회의를 갖는 그런 모습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